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모인 자들로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넌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원하옵고 간과없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조국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으며 또 간접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과 북의 상황이 심각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남과 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북한에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모든 전쟁의 위험이 물러가게 하시고 남과 북의 하나님 날이 빨리 다가와서 세계 만방에 보험 들고 나가는 능력의 민족, 은혜의 민족, 사명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교회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돌아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며 예배하게 힘쓰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심령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대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67년 전에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영적인 힘과 주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대현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걷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예배하는 교회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요, 찬양과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질병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가 오직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마다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은혜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말씀을 종이 증가할 때마다 힘을 내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태어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에 감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병이의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정만 4,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흘이나 광야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사흘 동안 광야의 불볕더위에 밤의 추위에 그들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사흘 동안 예수님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치료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은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도 육체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돌아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 어디서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들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4,000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오병이의 기적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하겠느냐고 반문했던 제자들의 똑같은 말이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오병이의 기적에 그 기적이 또다시 재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데 광야에서 생수를 주지 못한다고 항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시는데 그들이 내일분의 만나를 믿지 못해서 또 며칠간의 만나를 모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믿습니까?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일어난
모든 질병의 치유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다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똑같은 기적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열왕기하서 7장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장시간 전투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안 아합 왕은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말씀을 떠난 왕에게 있고 잘못은 말씀을 믿지 못한 백성에게 있었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겁니다.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는 고운 가루 2수와에 한 세겔 할 것이요 또 보리 2수와에 한 세겔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운 가루 한 세겔에 한 스와에 한 세겔 할 것이요 보리 2수와에 한 세겔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이 말을 군대 장관은 믿지 못했습니다. 군대 장관의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까? 믿지 못한 불신의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대 장관은 광야에 만나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60만 명을 먹였던 그 만나의 사건을 이 군대 장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쳐서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의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난 것을 이 군대 장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은 군대 장관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곳에 하나님은 군대 장관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복시에서 한 시장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대복시에 큰 태풍이 불어닥쳐서 생수를 담당하는 댐의 일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식수원 댐이 무너지는 것은 큰일이지요. 이 시장의 지휘 아래 댐을 보수하는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큰 태풍이 대복시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풍을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선언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 시장은 그 음성을 듣고도 발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태풍을 우리에게서 비껴가게 하시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태풍은 점점 더 대만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태풍은 이 대북시 근처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꿨습니다. 태풍이 대만을 비껴간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만나를 내신 하나님, 적군을 물리치신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심을 확신하십니까? 모든 질병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적이 증거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에는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나갑니다. 이들이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 고기를 먹던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고 그들은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들 모양입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들이 돌을 들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보행자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한 달 동안 고기에 치도록 먹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를 잡은들 어디서 이것을 다 구할 수 있겠사오며 바다의 물고기를 모은들 어디서 다 이것을 댈 수 있으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회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행자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요단을 가르쳤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5병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또다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병의 기적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는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60만 명이 넘는 장정을 만나를 내리면서 먹이셨던 주님께서 5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치유받은 것을 통해서 오늘도 영의 치유는 계속됨을 주님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절뚝발이와 소경들과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장애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장애가 물러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그대로 질병이 물러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테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이 주님의 기적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열정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끈질긴 간구가 있습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3일 동안,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흘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광야의 강력한 태양이 그들을 내리비춰도, 그들의 몸이 지쳐도, 쓰러질 것 같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그 차가운 밤의 날씨에도 그들은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정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지 않을 작정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합니다. 그때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못을 떠나지 않았던 병자는 38년 동안 도저히 희망이 없었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인내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함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간절히 합니다. 야곱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 생명을 걸고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에게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사흘 동안 주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간절함에 비하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은 응답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흘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간절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생명을 거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환드뼈가 이골되어도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의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흘 동안이나 그 광야를 떠나지 않는 이 본문의 사람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기적의 주님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헌신할 때에 일어납니다. 수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는 1953년에 백신을 개발해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 명이 수아마비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도 수아마비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아마비로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1984년 이후로 수아마비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만 명이나 발생했던 이 수아마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조너스 소크의 영향이지요. 조너스 소크가 수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이후에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백신을 특허로 등록할 건가요? 그때의 소크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등록하는 걸 봤습니까? 저는 등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백신의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헌신이 수많은 인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로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겨냈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기적인 길을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경쟁,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야욕,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적인 욕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약이지요. 주님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병의 기적에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이 내 생명과도 같은 도시락인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생명을 걸고 주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7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 떡 7개 헌신이 4,000명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헌신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온 세계가 힘들고 또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남북대치 상태에서 이 나라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도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이때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지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요?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진솔한 헌신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헌신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다윗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빵 7개를 내놓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빵 7개의 헌신은 4천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헌신은 모든 인류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기적은 계속됩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믿음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내리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여호와를 믿고 간구한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구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헌신하고 이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축복받고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올리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금을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약속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그 예물의 제목이 어떻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리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일 위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영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서는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또 찬양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대로, 성가대로, 그리고 반주함으로, 교회를 가꾸는 손길로,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귀한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돌아가시며 이 땅에서도 응답을 더하셔서 승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3부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나가실 때에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대한 참석 여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골고루 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계획되었던 여전도의 원래에는 코로나 지역 확산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구역예배와 지역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1, 3주는 지역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예배, 지역예배 시에 안전거리를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와 마가복음 성경 필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6월 30일까지 필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에서 헌신할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집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헌신, 방송실 헌신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승용 목사님께 문의 주십시오. 중앙지방 남전도의 볼링대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이 모든 어려운 시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열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